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승하시고 나를 영광이라. 정했을 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기 군자란 우리 집 두 개 생겼는데. 네, 우리 반주자가 오늘 포하고 설사를 해가지고 나오고 이해하시고 생활을 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이제 바로 예배 시작해야죠. 11시. 네.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여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는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죄악 중에 거하던 저희의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만 했던 저희의 마음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희는 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원없이 쾌락을 즐겼다고 여겼으나 남은 것은 무적행 같은 허무와 죽음같이 두려운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길의 종점은 사망의 골짜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의 때늦은 회개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고 있사오니 이 상한 몸과 꺼져가는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우리 다리에서 저기는 거짓을 주장하니 이불은 축복이요 속은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산소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끝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미래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지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고 부족하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몸된 저는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 근심,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세종침례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있기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세종침례교회가 세종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종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아버지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일꾼을 주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결단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영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 인가기도 되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중동 지역의 전쟁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전쟁으로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호산나 찬양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이번에 하나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도덕으로 공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돌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큰 일이라. 후에 너희 자손이 불러오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에 줄을 서라. 요단 가운데서 돌을 들어가하여 자기들이 주석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부었더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예수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요한 천사가
새벽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윗무릎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정국 반주자가 좀 구토하고 설사가 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오늘 좀 반주를 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좀 우리가 찬양을 참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찬양대의 격려의 박수를.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순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가볍게 수동적인 행동으로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이끌어야 한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없이는 성령의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의 결정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인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그 길을 홀로 담당하시면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순종에 의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인 그 제사장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서 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순종과 믿음에 의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이 기념비 역시 순종과 믿음의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기념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믿음,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딸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한 그 딸과 그 딸은 제가 이제 주례를 해줬거든요. 그 딸과 엄마가 단둘이 이제 모녀간에 해외 여행을 가신대요. 가면서 저한테 이 딸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힘든 상태고 그러니까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 딸에게 신앙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모녀지간의 힐링도 좀 하면서 좀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28일 날 귀국을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이제 가게 되면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여호수아 4장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을 축복해 주었어요. 권사님, 이번 기회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영적인 기념비를 딸에게 계승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주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기념비를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못하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행을 통하여서 딸에게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주십시오. 그 엄마가 그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적인 기념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면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려 500년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지금 주시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13절로
6절 상반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습니다.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징벌하십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500년이 흘린 겁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 4장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수세기가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 역시 역사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눈 감지 말고.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말씀 5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한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세요. 산들이 나오고 언덕들이 나옵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 말은 산과 언덕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결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산들, 언덕들이라고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을 했어. 430년간 종살이항에서 나왔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났어. 광야에 40년을 지났어. 그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12사람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앞에서 각 지파의 숫자대로 한 개씩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그 돌을 메고 나올 정도면 돌이 컸겠습니까? 큰 돌이었겠습니까? 제법 큰 돌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그렇다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유숙할 곳에. 누가 유숙할 곳에? 너희가 유숙할 곳.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했던 곳은 요단 가운데, 요단 건너 여리고 동쪽이었습니다. 그 동쪽의 그 지명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왜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유숙할 곳은 사람들이 오가며
자주 그 기념비를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서울에 가면 광화문이 있어요. 광화문 앞에 누가 동상이 서 있습니까? 세종대왕. 다 사람들이 와서 그 보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장 사람들이 잘 오고 가는 곳에 길갈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그것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기념비 역시 사람들이 쉽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항상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라. 오늘 밤 너희가 유수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지요? 오늘 밤. 오늘 밤이 시간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밤, 그게 바로 오늘 밤이에요. 그때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잊혀집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날 밤 세우라, 오늘 밤 세우라, 바로 즉시 건너고 나서 세우라 한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종살이 하면서 나와서 마주한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병정들이 따라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또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가 사막이고 덥고 또 저녁에는 춥고 여러분 얼마나 악조건인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나 좋고 춤추며 기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흘도 지나지 않았어요. 마라에서 목이 마르니까 불평 원망. 언제 그랬느냐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좋아했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지 않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건 꼭 기억해요. 몇십 년 흘러도 10년, 20년, 30년 흘러도 상처받은 것, 서운한 것 쉽게 잊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어야 될까요? 지금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밤 기념비를 세워야겠지.
내일 세우라, 10일 후에 세우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지금 사랑을 표현을 해요. 헌신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어요? 나중에 섬기겠어요? 나중에 예수 잘 믿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가족들이 천막도 쳐야 되고 가축과 가재 도구도 챙겨야 되고 그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한참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 영적 기념비,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오늘 밤 지금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념비를 세우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이 흘러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후에 또다시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이스라엘의 다른 땅을 갖고 이 요단을 건넜으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흐르는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내게 행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금방 망각해버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안수집사 직분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여행 간 그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딸이 엄마의 믿음을 보고 이 엄마의 은혜의 기념비를 보고 후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딸이 회복되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은혜가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큽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은혜들을 나홀로 간직하고 나홀로 감사하다 끝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진 거,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손 대대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해줄 은혜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고생한 것만 실컷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 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일에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념비를 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24절 다 같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여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기념비를 세우기 목적은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길갈에 세우신 이유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일, 놀라운 크신 일을 단순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온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사사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타락한 그 백성들을 치시니까 회개하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회복시켜요. 그런데 또 다시 인간이 또 변해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 반복.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세대,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그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심을 경험한 자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자,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었는지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잘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 후손들, 그 세대들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에요. 우리의 교회 학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의 자녀 자손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기념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팔아버리고 교회 다 떠나버리고 믿음생활 다 져버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 문제가 저는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다른 세대가 되면요, 교회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누구의 아들이고 직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니까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기념비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행한 일로 인한 기념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마지막 이유는 영적 무장과 기쁨 관련해서, 영적 무장과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것을 기억해라고만 하셨어요. 사실 홍해의 기적은 지금 오늘 본 본문의 요단강의 기적과는 큰 규모와 상황을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홍해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홍해의 기적 이후에 어떤 기념비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애굽과 광야 때도 어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머물며 살아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놀랍게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 영원히 머물러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온 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재충전이 필요했고 그들의 재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기념비는 보통 어떻게 세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어요. 전쟁도 시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온 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영적 무장을 가지게 되고 영적 충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온 주민을 전쟁할 때 승리한 지역에다가 머무르지 말고 지금 어디에다?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41절로 43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돈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의 영적 충전과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 기념비를 보았어요.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시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충전이고 영적 재무장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꿈꾸고 무엇이라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특별 새벽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초기교회 순교자의 모습들을 보면 영적 기념비가 다 있어요. 은혜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은 감옥에서, 그리고 또 고통받고 고문받고 핍박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신사참배하며 우상숭배하지,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게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게 은혜의 기념입니다. 그게 영적인 기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후손들, 그의 다음 세대들, 고다음 세대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나고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 책임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기념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서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야, 내가 믿은 우리 엄마가 믿은 그 신앙, 아빠가 믿은 그 신앙,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을 내가 쫓아 살아야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우리가 다 떠났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세종 주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후손이 그 기념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이로 인하여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 기념비, 장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그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며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우라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마마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영과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오니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1000번째 헌금, 구역헌금, 주정헌금 각종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세계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아버지 세계 전쟁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또 세계의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도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전쟁의 아버지 중심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또 청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하나님 우리 세대들이 영적인 기념비를 꼭 세워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와 화면을 보시고요. 3월달 모든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연 알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과 동시에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이어지고요. 4월 5일 날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과 온가족주일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는데 대전에서 대전 대흥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신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은 다 참여하시고 정성껏 헌신 예배를 잘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라는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익산 행복한 교회, 익산 행복한 교회 찬양팀과 익산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유일성 목사님께서 한 15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한 15명 정도 오셔서 찬양 집회로 종료주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스펠 캠페인 One Soul, One Week 한 주에 한 영혼 우리 캠페인 운동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꼭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 묵상을 계속합니다. 4월 4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참석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참 묵상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좋다고.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응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혹시 참여 못한 분이면 도전을 하십시오.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 그 신앙을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 역대 최악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에 있습니다. 10시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자, 서울시의회 대학문 또 좀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도 있지만 지금 종교의 자유 침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이제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조항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대하고 또 성평등 반대, 성젠더지요. 성젠더 평등 반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 남자와 여자를 질서를 세워서 지은 것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을 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반대를 합니다. 소수 인권자들을 인권을 좀 살려야 된다 하는 명목 아래에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것은 여러분 정말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낙태 정령 허용 반대입니다. 자, 낙태를 허용해 주십시오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낙태가 되면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정말 태어나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임신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사정과 상황은 알 수 있지만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 그 몇 주만 돼도 생명이에요. 몇 주만 해서 뱃속에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딱 오르면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낙태시킬 수 있다. 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주에 오르면 탁 수 있다. 아니죠. 생명은 첫째 주 돼도 생명입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맞죠? 가지면 생명이에요. 그걸 낙태해버린다. 안 되죠.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고요. 약물 낙태 허용. 약물 낙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이 법안들이 지금 막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이목숙 전도사님 아시죠? 김병수 협동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목숙 전도사님이 오늘입니다. 날짜는 오늘 공주에 있는 신흥 영락교회 담임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이지만은 노예의 전도사 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단독 목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단이죠. 대전 선호에 있는 신흥 영락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신동설 목사님 조치원 영락교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오늘 부임하게 됐습니다. 교인 수는 10명도 채 안 된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담임 전도사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종하나교회 위남한 목사님 우리 주빌리 기도회 같이 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황용리로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후 4시 반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축하하러 가려고 합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여러분들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눈으로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마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심이 우리 인생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은혜의 기념비,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의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